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목장의 성경적 이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우리 목자 컨퍼런스에 목장행과 또 목자들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는 우리가 목자들뿐 아니라 우리 함께 목원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목장의 소중함과 목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모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죠. 아마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모이기를 패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참 모이는 게 힘썼습니다. 교회 예배도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목장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모임에 힘썼는데 지금은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부터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이유거리가 되었어요. 핑계가 되었어요. 더 모이기를 피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그 연구소 소장님이 그중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어떤 통계를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 가지 통계 수치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 많이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만일에 이 코로나가 끝난다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온라인으로 여전히 드리겠습니까? 그때는 교회 나오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무려 36%의 사람들이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사회의 흐름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깨어서 우리가 지금 모이고 모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자는 겁니다. 목장 사역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모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 교회뿐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저희 교회는 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교회 공예배도 다 모이기 어려워졌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이런 목장 모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참 목장 예배가 어려웠어요. 그죠? 참 우리 여기 특히 목자로 일하신 분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우선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소모임으로 함께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 교회는요, 이제 이렇게 목장 예배로 모이는 것도 어려워하지만요,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는 것도 이제는 다 거부합니다.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이 모이기에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그리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옳은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모이기를 불편해하는가, 부담스러워하는가, 꺼리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자는 거죠.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공동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 공동체. 남녀가 각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이 짝 지어 주어서 함께 살게 한 가정 공동체.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잘 보십시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특별히 목장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말이죠. 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점점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결혼을 그전에는 다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힘들어도 그래도 결혼하는 건 다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왜 안 하죠? 왜 안 하려고 하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책임지기 싫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혼자 좀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정을 이루라고 했습니까? 즐거워라고? 재미있게 살아라고? 아닙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후손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면 이 인류를 이어가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그게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라는 것으로 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따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살 때 남녀가 각각 사는 것과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목장에 속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목장이란 이 소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저 혼자
예배만 참석하면서 교회만 출입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신앙의 명분만 이어가는 거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예쁜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짝을 지어야만이 후손이 번성해 가고 인류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제가 참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도 그런 잘생긴 남자들을 수천 명 모아놓고 예쁜 여자들을 수천 명 모아놓고 각각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남녀를 각각 살아보십시오. 몇 년 가지 않아 그들은 다 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지랭이 같아도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두 사람 살게 해보세요. 동의되시죠?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수만 명씩 모아서 각각 살게 해보라고. 각각.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살게 하면요 100년 못 가서 다 죽습니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을 살게 하면요 가면 갈수록 번성합니다. 동의되시죠?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홀로 사는 것과 더불어 사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서 목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3가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목장은 영혼의 모판입니다. 목장은 영혼의 모판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목자들 특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목장에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장은 뭐냐? 영혼의 모판입니다. 자, 먼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것이다. 오늘 이 비유의 주제는, 우리가 때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나무에 떨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똑같은 복음이라도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복음은 하나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100배도 60배도 30배도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어느 날 목장의 놀라운 원리를 알게 했습니다. 목장은 우리 영혼의 모판, 즉 우리 영혼의 좋은 땅과 같다는 거죠.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혼자 된 신앙, 혼자 서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그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죠. 혼자 된 겁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밭 안에서도, 그죠? 엄밀히 말하면 밭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밭이 농부가 잘 돌보았기 때문에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길가밭이나 공통점은 뭐냐? 농부가 돌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좋은 밭은 농부가 잘 돌본 겁니다. 잘 일군 겁니다. 즉 여러분, 씨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이나 떨어진 씨앗은 똑같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밭이 좋아야 된다. 토양이 좋아야 되는 거죠. 농부들은 좋은 씨앗도 구하지만 정말 농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뭡니까? 땅을 일구어서 토양을 좋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씨앗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은 좋은 밭은 농부의 수고로 땀으로 일구는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받아도 그 복음이 열매 맺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공동체 안에 함께 자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목장은 영혼의 모판과 같다. 모판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그죠? 봄에 농부들이 벽씨를 이제 뿌려서 먼저 배 모종을 키우는 겁니다. 그죠?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틔워서 그 모종, 모를 가지고 이제 논에다 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를 키우는 곳을 우리가 모판이라 그러죠. 모판이라 그럽니다. 저는 목장은 우리 영혼의 모판과 같다는 거죠. 내 믿음이 자라는 영적인 토양입니다. 길가는 토양이 없습니다. 돌밭도 토양이 없습니다. 가시덤불도 토양이 없습니다. 그런 씨앗은 마릅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복음이라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랍니다. 왜? 토양이 좋기 때문입니다. 토양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씨앗을 탓하는데 토양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봐도요, 토양이 좋은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다른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토양이 좋기 때문이다. 그 교회 영적인 토양이 좋으면 성장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홀로 땅에 있는, 길가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좋은 밭에 속하는 신앙이 되어졌어. 우리가 목장은 내 영혼의 모판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내가 목장에 속할 때 그 목장에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30배도 60배도 100배도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믿음은 저 이방 종교처럼 산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그렇게 혼자 돌을 닦으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70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무리를 지어서 주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어울리면서 몸으로 깨우치고 몸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은 내 영혼의 모판과 같은 곳이다. 그 목장에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해서는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이 자라는 곳은 목장을 통하여 말씀으로 사귀고 서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말씀이 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자라는 건 듣고 끝나는 겁니다.
몸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인격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사명도 자라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장은 영혼의 모판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장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목장을 통하여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토양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은 늘 그 교회에 우리가 그냥 목회라는 것 같아도 우리가 토양을 가꾸지 않고는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빛교회가 기도의 토양으로 잘 다져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빛교회에서 하는 이 기도 사역은 다른 교회들이 갑자기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토양을 다진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토양이 되어졌기 때문에. 좋은 말은 아멘하고, 아멘이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농사를 잘 짓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 땅을 일구어서 토양을 잘 일궈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이 모판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목장은 내 영혼의 모판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장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죠. 닷이라는 것은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흘러가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그죠? 바다에다가 아주 무거운 추를 늘어뜨려서 배를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여서 휘장에까지 들어간다. 즉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까지 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죠. 우리를 잘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한다, 이 말씀인데,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목장은 내 영혼의 닷과 같은 곳이구나. 이 흔들리고 시험 많은 세상 속에 목장이 나를 지켜주고, 아멘, 목장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목장은 내 영혼의 닷과 같은 곳이다. 이 시대가 얼마나 파도치는 바다처럼 시험이 많습니까? 들리는 소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때 내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목장입니다, 여러분. 목장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렌이죠. 사이렌 그럽니다. 사이렌은 뭐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소리를 내는 경보 장치입니다. 그걸 사이렌이라고 합니다. 왜 사이렌? 왜 그 소리를, 경보 장치를 사이렌으로 할까? 사이렌. 원래 이 사이렌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의 이름입니다.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 사이렌입니다. 그 마녀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마녀인데, 사이렌이 있는 그 바닷가를 지나가면 그 마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너무 사람들이 영혼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애절하고 애고스러워서 그 바다를 지나는 많은 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이렌이 나는 소리 바다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배 사람들은 그 사이렌이 있는 바다를 지날 때는 그냥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배 사람들을 다 배 한가운데 큰 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돛에다가 몸을 다 묶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아무리 애초롭게 노래를 불러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바다를 지난다는 겁니다. 사이렌을 왜 경고소리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그와 같이 위험한 일을 미리 알린다는 거죠. 사이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이렌이 노래하는 세상과 같이
이 시험의 파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 그 소리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목장은 내 영혼의 닭과 같아서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게 하고 이 시대에 떠밀려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지켜주는 거예요. 목장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아무도 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목장은 영혼의 삼겹줄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교독합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목장은 영혼의 세 겹줄입니다. 세 겹줄,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아멘이죠.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똑같은 적이라도 한 사람이 싸우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맞서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 양적인 증가,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나무젓가락 하나는 누구나 부러뜨립니다. 두 개도 부러뜨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나무젓가락이라도 그것이 4개가 되고 5개가 되면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똑같은 나무젓가락이라고 하는 물체는 변함이 없지만 단순히 그 숫자만 합해 놓으면 그 물체의 힘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목장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약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약하지만 똑같은 약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면 다르고 세 사람이 되면 다르고 네 사람이 되면 다릅니다. 저는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봐요. 저는 늘 기도를 많은 사람이 하자고 외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많은 집회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원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중보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과 많은 중보자가 기도해 주는 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은 영혼의 세 겹줄이다. 나 혼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목장의 목원들이 함께하면 우리는 맞설 수 없고 시험에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하기만 해도 힘이 되는 게 목장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였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남자일지라도 남자가 혼자 군장을 메고 100km씩 먼 길을 행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군인이 형리를 지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이유는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면 힘들어도 함께 가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목장은 우리 모두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동행자들입니다. 혼자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목장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목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목자 컨퍼런스에도 그냥 목장 컨퍼런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편지를 부탁하고 영상을 부탁할 때 여러분이 정성껏 해줘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어떤 목자는 어제 밤새 울었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목원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이라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줄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장에 모이는 것이 물론 부담스럽죠. 당연히 부담스럽죠. 불편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이제 성경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목장은 영혼의 모판입니다. 목장은 내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나를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지켜주는 닭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사역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목장은 우리 영혼의 세귑줄과 같은 겁니다. 나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목장을 잘 세우셔서 이 마지막 날의 환난을 능히 이기고 저 천성에까지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목장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